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4절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9절에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 싸움이 단순히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에서 정복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패한 나라의 신상 또는 형상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게 된 것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신은 돈과 권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가 마치 에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먼저 에레미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음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땅이 지음을 받았고 그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질서, 세상의 이치, 자연 법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의 목소리로 하늘에 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구름과 비와 번개,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마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곳간에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또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금장색, 곧
나무나 돌로 조각한 형상에 금이나 은을 입히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섬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한 신부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간을 통해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키질로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키질을 하면 속이 꽉 찬 알곡은 키 안으로 떨어지고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키질을 하기 전에는 겉으로 보면 무엇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키질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키질하신다면 우리는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의 삶을 키질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알곡이겠지만 반대로 쭉정이는 세상의 헛된 거짓 우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과 세상의 헛된 우상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의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 산돌의 권속들의 삶을 키질하실 때에 알곡처럼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삶을 키질하실 때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